어제 낮 온도가 한 20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밤에는 영하 2,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가 아마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제 신호가 왔습니다. 목이 깔깔하고 영 지금 이상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45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4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십니다. 지도를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 남쪽, 북쪽 이렇게 쭉 훑으면서 주변의 그 열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렇게 주변 열강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임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 우리 하나님만이 인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당시 모든 나라들은 저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태양신 라가 있었고 바벨론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사는 영역을 벗어나면 자기들의 신이 제일 세긴 하지만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면 약해진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신이 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레미야서 46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모압을 향해서, 암몬을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차례차례 선포하십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모두 내 손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암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7절부터 22절은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후 또 각 나라들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암몬은 그 조상이 롯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살아나왔고 둘째 딸과 근친상간해서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는 아들이고 그 베남미가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아들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베남미는 육촌지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친척이란 이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때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이라는 술사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없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주인이 없네 하면서 쓱 들어와서 갓 지파의 땅을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명 빈집털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나다. 비록 내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잠시 징계를 받아서 집을 비웠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내 상속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또 여호사밧 왕 때는 암몬이 에돔과 모압과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또 지금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할 때도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방해를 했습니다. 이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민족입니다.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말감이라는 단어입니다. 말감은 암몬의 우상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이신 땅에 들어와서 말감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신 말감이 왕이다 이렇게 외친 셈입니다. 이처럼 암몬 족속은 교만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암몬은 지형이 아주 험한 지역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이 침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강남에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수백억 이 돈을 들여서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철저하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살면서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느냐 이런 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오게 하리니 너희가 각기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병사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만 툭 던져 놓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은 높은 성벽을 의지했습니다. 암몬은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에돔으로 옮겨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이들도 암몬하고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병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요즘에 유튜브 여행하는 친구들이 보면 꼭 한 번씩 가는 곳인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붉은 이 협곡 바위산 뭐 이런데 그런 데다가 이 에돔이 살고 있었어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옛날 영화긴 하지만 그 유명한 영화에 보면 그 배경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에돔이 살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 붉은 바위에 높은 바위인데 이 아주 좁은 이 협곡이 있어요. 그 글로 들어가야만이 이 페트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지역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아주 요샘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살고 있다.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만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안전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 둥지에서 낚아채서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돔에는 지혜자가 많기로 소문난 이 대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대만 사람이거든요. 이 고대 근동에서 에돔은 이 지혜의 전통이 강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천재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7절에 보면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간의 지혜, 과학, 기술,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로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암몬과 에돔, 이 이야기가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오늘날 우리 안에도 밀감이 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에돔의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든든한 직장입니까? 아니면 남부럽게 키워놓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놓은 지식과 명예입니까? 만약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누가 나를 대적하게 해주겠느냐, 이런 마음의 자신감을 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이 무슨 뜻이랬죠?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왕자에 돈을 앉혀놓고 지식을 앉혀놓고 내 실력을 앉혀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깨닫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제 능력과 나의 열심을 왕자에 앉혀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만의 뿌리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 창세기 읽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 빨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에덴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며 자기는 쏙 빠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그 아래 순종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도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회개하지 않겠다고,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바로 원죄의 본질 같습니다. 암몬이 밀감을 왕으로 세우고 에돔이 높은 요새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DNA 속에 그 원죄의 속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만든 요새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에돔처럼 높은 바위 틈에 숨어서 누가 감히 나를 하는 교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우리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보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상급 학교 진학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체력장애라는 점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 때만 해도 20점이나 됐어요. 그래서 340점 만점에 20점이 체력장 점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그 20점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은 공부를 잘해도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애인은 위축되었고 힘들었죠. 이 장애인 교수님도 그 어린 학생 때 참 장애인이 교수님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예요. 근데도 이 장애인 딸을 학교에 진학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날도 너무 위축되고 힘들고 정말 풀이 쿡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남의 집 대문 앞에 걸터 앉아서 슬픈 얼굴로 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웬 엿장수 아저씨가 얘야 괜찮냐? 이번 생은 연습이라고 생각하렴. 그러면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이 깻엿 하나를 주더랍니다. 당시 그 어린 장영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시하거나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기운을, 긍정의 기운을 느꼈다 그럽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며 고백하면 내려올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 괜찮아,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마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말감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경영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이 경영을 돈이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만 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의 왕인 것처럼 두꺼운 얼굴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말감이 왕이라는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에돔은 부유했고 높은 곳에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애통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낮은 자리에 거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몬과 에돔은 형제의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망했습니다. 암몬과 에돔이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도왔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할 때 야, 참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암몬과 에돔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암몬과 에돔의 심판을 보며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산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의지하고 있던 그 바위 요새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재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내 지위와 건강을 말감처럼 섬겨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며 에돔처럼 높은 바위 틈에 숨어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아담의 교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버티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나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죄로 인해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전은 험준한 골짜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